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인 율리안 부스는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미혹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를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겉으로만 하게 하고 그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도록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바리새인같이 신실한 성도인데 그 속마음은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악한 영이 마음은 주님께 멀게 하고 겉으로만 예배하도록, 그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뭡니까?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교생활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주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면서 교제하자 하는데 성도의 마음이 주님께 관심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마귀의 속삭임에 속게 되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1의 우선순위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선순위. 기도할 때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예배해요. 그래서 주님과 막 교제를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기도도 깊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뭐 분주하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도 해야 되지만 예배 드리는 첫째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걸 붙잡지는 않는가? 그걸 회개하고 주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점에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렇게 해야지, 그걸 빼놓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다, 기도 이렇게 많이 했다, 난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인 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초점이 주님과의 사랑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간음한 성도들아,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벗된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아니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나고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것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것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일도요, 주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첫 새끼로 첫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빨리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너가 나 앞에 나와서 내 얼굴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못 느끼겠다. 응?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할 때도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자아는 내려놓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자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어떤 깨달음과 어떤 자기 것이 강해.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자신을 못 다스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교제, 그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관심사는요, 1번도 2번도 3번도요, 우리 마음 놓고 하며 너 나와 뭐하자? 교제하자. 그래서 너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자. 먹고 마시고 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으며 동거할 수 있으며 연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의 1번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 안에서 주님이 체험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첫사랑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갈수록 첫사랑이 식죠. 왜냐하면 초점이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면 좋아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면 그걸로 제일로 만족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상급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교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왜? 능률이 우선이에요. 분주하고 바쁜 게 우선이에요. 그걸 많이 하면 뭘 이룰 것 같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능률도 나오는 것이고 은총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귐의 종교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자꾸 자기를 비우면서 깨끗해지면서 4절에 뭐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영성은 그래요.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얘기를 못해요. 영성이 뭐냐,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뭔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은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집안에서나 삶에서나 자꾸 나를 비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자꾸 주님이 나를 비우라 하는가 보다 하고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채워지면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영성의 핵심입니다.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하나님 자녀 삼은 이유는 목적은 이것이다. 뭐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뭐하겠다? 거하겠다. 복음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하나 되자. 믿으십니까? 복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 알거든요.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결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거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면요. 나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 되면요. 영분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 안에 깨끗하게 임했으니까 그냥 영분별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요.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은 당연히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데 내가 주님과 친한데 주님 올 때 그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장 행복한 행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사귐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성공하고 어떤 일의 능률을 높이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이요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군사 공동체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했어요. 뭐예요? 성막을 세워라. 12지파, 4지파째 동서남북에 3지파째 세운 다음에 그 가운데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앞서 나가라.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가고 서라 가면 서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부강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귐,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귐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도 사귐, 둘째도 사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많은 일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다른 거예요. 주님과 나와가 친밀한 사람하고요 은사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은사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은 은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친밀한 사람은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세요. 그럼 벌써 공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찬양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기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6절 말씀 있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5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시고요. 6절에는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그것을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붙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살라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 안에 9가지 열매가 맺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였어요. 내가 의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성이 강하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요 여러분은 바뀌어보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 고집 안 꺾여요. 그 사사로운 그 자존심 안 꺾입니다. 그 조그만 것에 상처받는 거요 죽어도 안 꺾입니다. 겉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교제가 일어나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요 독소를 쫙쫙 빼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쫙쫙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는 절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은 천국이 임할 것이고 행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저는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방향이 조금만 달라지면 항상 초점을, 조금만 달라지면 항상 초점을. 뭐죠?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나?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런 거가 안 나타나면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가지인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열매 맺으려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 깨닫고요. 자꾸 내가 가지임을 알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교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는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이 사람을요. 내가 최고로 생각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이요. 최고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요. 관심 가져지고 그 사람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좋아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만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다른 게 우선이 되는 순간에요. 이 관계는 점점 끊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친한 친구도요. 내가 제일 우선이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더 관심을 가지면요.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알고요. 이런 영들과 싸워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싸워가고 지켜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주님이 너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을 바라보는 거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전부가 되라.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콜링할 때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영입니다. 종교적인 영.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내가 네 행위를 다 봤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너는 중심이 뭐였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뜨겁지 않은 교회는요.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성도가 떠나가게 되고 무너지도록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주님께서요.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구약의 백성들 뭐 허다한 예배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응?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선교와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갖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항상 예배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해요. 응?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요. 벌써 내가 종교적인 영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나 착하게 살으니까
나 성실하게 살으니까. 주님은 착하고 성실한 것보다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예수의 신부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신부로 불렀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가 늘 이런 관점으로 점검해야지. 나 종교적으로 교회 잘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종교적인 영에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요, 그거에 속지 말고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게 싫어지면요, 종교적으로 빠져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의 빛입니다. 참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님과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하고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종교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말씀 있는 거 오늘 또 읽어야 돼?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거 너무 힘든데? 예배 생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은 빨리빨리 오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도 괜찮은지 알고 종교적인 영이 나를 씌워서 너는 괜찮아. 너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 그때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식어짐을 알고요, 종교적인 영을 대적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행복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만 딱 우선순위만 바뀌어도요, 행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많은 거 안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 고백,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요. 그 한 고백에 기뻐하시고요,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자주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 회복하며 이 영적 전쟁에 쓸려가면 세속주의 영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사울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 왕권을 유지해야 돼. 우리 자식한테 왕권을 물리해줘야 돼. 우리 지파가 우리의 왕권이 더 튼튼해져야 돼. 항상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자기 왕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마음이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예배 드려버려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 외에 다른 자가 예배를 드리면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배 드려도 된다. 나도 왕이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도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야, 우리 왕 대단하다. 그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안에 이 세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자꾸 내 안에서요, 주님과의 교제보다요, 자꾸 세속적인 것이 우선이 되도록 막 중건절시킵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외치면요, 알아듣지를 않아요. 왜? 주님과의 관계는 상관없거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더 복받고 능력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 영이 거하면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떠나갑니다. 아비나 어미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우선순위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부모도 존경하고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세속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죠. 주님 여러분 그거 시험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해서 하나 되고 싶은데 너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과 네 자식과 네 부모와 네 일이 우선이니?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주의는요 이게 필요해. 다른 사람 예수 잘 믿고 이런 복도 받았는데 너는 뭐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요 물도 없고 만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딱 시험하는 거 하나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시험하게 하랬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요 세상적인 거 구해봤자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거는요 구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요 주님과의 관계만 멀어지고요 될 것도 안 되고 어두명들이 역사합니다. 자꾸 세속의 마음이 들어갈 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해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세속주의가 처리하기 어렵죠. 계속 해나가야 돼요. 우리 세 번째 미지근하게 하는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서지 왜 생기냐면요 자기가 처음 사랑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자기는 바로 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믿고 있는데 뜨겁게 하나님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차갑게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요 사랑은요 미지근한 게 없는 겁니다. 100% 아니면 0%인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 사랑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뜨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못 보죠? 뜨거운 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에 회복하리라. 정말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과 영광을 구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주님 더 보고 싶어요. 더 주님 목마른 사선 신음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더 갈급하나이다. 이런 성도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편하게 되면은 나는 부자다. 하나님 복 줘서 편안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적당히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당주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주의는요 사랑의 악이에요. 주님이요 뜨겁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예수님 나는 적당히 사랑할게요. 주님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여러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의 문을 녹화하며 교제하자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세상과 분주함과 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어느 순간에요 주님이 1번이 안 되면은요 주님도 우리를 1번으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과학만능주의와 세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최고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에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주님이 전부가 되니까요, 그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네 번째는 율법주의 영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주님과 교제하는데 율법주의의 영이 임하면요, 넌 주님과 교제 못해. 너는 얼마나 악하냐. 넌 아직도 그 죄 못 버렸지. 너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너는 거룩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 라고 율법주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는 그게 기도하는데 끈기도 없고 아직도 그 말씀에서 순종을 못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너 사랑하겠니? 그러면서 율법주의 영은 참소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해가지고 주님이 친밀해진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창세기 20장에는요 또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또 뺏겨버립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아직 온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 품어가면서 그래 회개해. 그거 단점 하나님께 이야기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그런 상처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런 연약한 점 너 하나님께 얘기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성령을 보내줬다 하면서 교제하고 회복시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거룩 쫓다가요 율법주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도요, 예수님이요 갈릴리 호수 찾아가가지고요 떡과 고기 구워주면서요 먹이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해서도요 자꾸 사랑해주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껴지면서 더욱더 하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참소하게 되면요 그래도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품어주십니다. 제가 많이 느낀 게, 주님 내가 이 죄에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면요 얼마나 목회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소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섯 번째는요 지배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서 이 건물이 기둥과 보와 또 지붕이 이게 하나대로 묶여 있는 것처럼 내 영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묶여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요 지배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보다요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시킵니다. 한 가지 영성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믿음이면 다다. 믿음이면 다다 생각하면은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되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은 방패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공격할 때 그걸 딱 막아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뭐하게 든든하게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의 영은 뭐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딱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을 소홀히 하게 대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한쪽에 붙잡혀 있으니까. 또 뭡니까? 번영주의. 예수 믿고는 복받고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만 거기에 번영주의로 붙잡히게 되면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냥 이게 다예요. 또 신사도주의. 은사나 능력 받는 게 다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은사와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교인들이 너무 바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서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 지배의 영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 거기에 자꾸 끌려갈 때요, 자꾸 마음을 주님께 놔서 주님과의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며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요,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녹음하면서요, 간음하는 자들아 돌아와라. 종교적인 자들아 돌아와라. 세속적인 자들아 돌아와라. 미지근한 자들아 돌아와라. 잘못된 지배의 영에 있는 자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돌아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쉼을 얻으리라. 멍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멍에는요, 두 소가 같이 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같이 멍에를 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있으면 둘이 멍에를 딱 매서 밭을 갈면은 누가 힘을 많이 씁니까? 대부분 어미소가 끌고 가죠. 새끼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미소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네 멍에 매줄게. 수고한 건 뭡니까? 네가 능동태란 말이에요. 네 일상에서 하는 모든 부분에,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생활, 직장생활, 모든 능동태에 하는 부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네 뜻과 상관없이 무거운 짐이 너한테 있느냐? 가족을 통해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리하면 아버지가 멍에를 메워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자꾸 여러분의 초점을요, 효율적이고 능력적인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요, 처음 사람 막 회복해 가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 전부예요.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게요. 그러면요, 어미소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이러한 선물을 줘야지. 우리 아들, 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지. 아들, 딸들에게 좋은 걸 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 회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여서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잠언서 8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주님 제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순위가요, 주님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종교적인 신앙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세속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영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지근한 율법주의 신앙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여러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교제의 길, 예배의 길, 여러분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인생 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이 넘쳐나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데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관계가 좋은데 뭐 죽음이 두려워요.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나를 데려갈까 걱정됩니까? 관계가 좋은데 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까 걱정합니까? 주님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위한, 회복을 위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님 교제 중심으로, 주님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이 뜨겁고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결같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면서 내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버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방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더 바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됐잖아요. 주여,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미지근하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지금 유튜브 봐야 되고 인터넷 해야 되고 자녀들 이것저것 해야 되고 주방에 일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나중에 할게요. 주님 우선순위는 나중에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주의 종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생사와 복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 자녀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삶과 죽음의 심판자가 되시고 복과 저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신 산다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경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의 나오는 기쁨과 능력과 주님 안에 나오는 많은 열배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